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수기는 광야 훈련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언어가 달라져 다 흩어지고 난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불러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레위기 법전을 주셨죠. 그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를 다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이들이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출정 준비하는데 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들을 다 살폈고, 출정하자마자 불평이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 10명이나 또 불평하면서 모든 백성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더니 또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또 올라가서 참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시죠. 또 이 모세가 워낙 이 섬기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또 250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이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 우리도 너무지 않다 뭐 그러고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쉽지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악한 사람들을 손을 보셨는데,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또 오해를 했죠. 모세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지도자를 다 죽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칠 때 맞기도 하는 그런 아주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참 마음 상해서 역정 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닫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참아주겠다 하시면서 모세의 그 기도를 명분 삼아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죠. 또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또 역정을 낼 때는 그들 앞에 또 엎드려서 정말 그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바사람 옥을 치고 난 다음에 외부로부터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 발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안팎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상, 가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리게 되는, 항상 이 어려움은 겹쳐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겹쳐올 때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얼마쯤 지났습니까? 그리고 광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불러내셔서 있었던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러나 코로나19는 인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초한 거죠. 가만 보면 너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위생 수칙시키지 않고 안 먹을 거 함부로 먹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자초하는 것인데, 근데 시간이 조금 이제 1년 가까이도 안 지났는데 벌써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전능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안 없애주시나 하면서, 그 큰 오해죠, 오해.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꾼 목자의 대표라 그랬죠, 그렇죠?
그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남들에게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했던 또 우상의 이 제물로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는 거예요. 100%다 틀리면 참 쉬울 텐데 옳은 말을 꽤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되기 쉬워요. 귀에 달콤한 말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 23장 같이 볼 텐데 우리 22장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서, 그런 데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인물이었죠. 반면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딱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이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말은요, 하나님 말씀 자기 말 섞어가며 하면서 바라기는 어떻게 죽기를 바란다고요? 의인이 죽는 것처럼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요? 물리치고 악을 완전히 도말하고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있었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미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여호수아 살아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쫓아내지를 못하고, 맞습니까? 쫓아내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로 하십니까? 그만두기로 하십니까? 그만두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의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실 일을 얘기하라고 했다면 그것만 딱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꽤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떠들었는데 역사가 지내보면 알잖아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거하기는 뭐 홀로 거해요. 그들과 더불어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맞는 말도 아는데 뭘 함께 섞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처럼 하려고 거짓말을 자꾸 섞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사람들이야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뭐다. 이어봅시다. 그 재미있는 것은 죽기는 또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를 원한다면서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의인으로 사시오. 좀 적어놓으세요. 그 살기는 거짓되게 살면서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서 멀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누군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데 뭘. 말이야 그럴듯한데. 이어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했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는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일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니까요. 발락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아니 보기를 달리 보면 내용이 바뀝니까? 이 발락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누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 이 발락이라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죠. 뭐. 거기에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항상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고는 소변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는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고 또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봐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 옳은 말씀이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여쭤봅시다.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을 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뭐 후회를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감정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흔히 다 알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때 애들이 거짓말 할 거라는 거 뻔히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막상 내 눈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데 거짓말 할 때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후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말은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발람의 말을 무슨 요절인 줄 알고 또 외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누구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이 하는 말도 있어요.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도 있다니까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여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신 일과 또 하시는 일과 하실 일과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사탄이 활동하고 악한 자가 활동한다는 것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넘어간다고.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건 신앙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풍파에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듯이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어려움 닥칠 때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질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지, 조금 어려움 닥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 믿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말씀을 좀 더 이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결국 586년도에 남한국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는데 뭘. 말라기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성되고 천년왕국 때 다시 부르시지만 이 발람이 얘기하는 대로가 아니거든요. 왜 반역을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며 또 발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텐데 내가 거기서 또 나오죠.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둘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 다음에 참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전과 같이 뭘 쓰지 않았다고요?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산저산 자꾸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지금 계속 기도가 왔느니라.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재물 바치면 하나님께서 재물 잡수시고 마음 좀 바꿀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발락에게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바꿔보려고 여기저기 자꾸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 이 발람처럼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이산저산 올라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어봅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들어 이스라엘이 그 즙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와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자기 자랑 많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젖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그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며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에 당신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렇게 하고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할 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이 으뜸이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당연히 종말은 멸망이죠. 뭐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진멸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또 개인적 소를 바라보며 예언할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밥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려다. 이 가인 되어 있는데 개인족속을 얘기해요. 개인족속.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겠는가.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참 이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하여 헛소리하면서 누구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참 그러니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 내용과 함께 뒤에 역사를 함께 봐야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것만 그냥 읽어보면 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구분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함께.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와서 먹고 그의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그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이 모세와 또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칸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질투이기도 하고 열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이 악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또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늘 말씀드리죠.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 지금 참 마음에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사무엘 상서만 가도 엘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론의 집안 비나스에게 이렇게 내가 약속한 적이 있지만 지금 너희들 아들들이 개차반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는 그 은혜의 잔을 넘겨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강조하시는 표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비나스 가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이지 이 영혼은 영혼일 수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인류의 역사가 끝날 텐데 그 영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이 문구를 읽어 나갈 때 단어의 원래 뜻이 있다는 것이 선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큰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나스가 하신 이 일을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참 내 마음을 헤아려 일을 해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그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살루의 아들이었고 시몬의 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그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였는데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유혹당해도 책임은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검증이나 또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편이니까 도와주시라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럼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행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수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과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의 종족과 발룩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인데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또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그렇게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나오죠. 그렇죠? 엘리압의
아들이었다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자손을 한번 봅시다. 그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락에서 난 세락 종족과 사룩에서 난 사울 종족인데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그 좀 줄쳐 놓으십시오. 22,200명. 처음 계수할 때는 59,000명, 거의 6만 명에 육박했는데 3분의 1로 완전히 그냥 팍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발람이 놓아놨던 그 우상의 제물, 그 음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가. 그래가지고 뭐 3분의 1로 완전히 그냥 쪼개지고 말았어요. 이어봅시다. 15절.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이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이 오스니 종족과 에라에게서 난 이 에리 종족과 이 아롯에게서 난 이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알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다. 45,000에서 45,000명, 그 조금 줄었죠. 유다의 아들들은 그 에르와 오난이, 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도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셀락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락에서 난 이 세락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라니 헤손에서 난 헤손 종족과 하몰에서 난 이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자손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 뭐 74,000에서 76,000, 뭐 조금 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의 그 종족들은 이라니 톨락에서 난 톨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이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또 야솔에게서 난 야솔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1,300명이었다. 54,000에서 64,000이니까 10,000명 정도 꽤 불어났죠, 그렇죠? 또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세레덱에서 난 이 세리 종족과 에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서 난 이 얄르엘 그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다. 57,000에서 65,000, 조금 는 거죠 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이 므낫세 자손 중에서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이 마길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길랏 자손은 이라니 이 에셀에게서 난 이 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이 헬렉 종족과 이 아스리엘에게서 난 이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이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이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아들이 없고 딸들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산데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다. 32,000에서 52,000, 20,000명. 므낫세 자손들이 제일 많이 불어나서요. 반면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은 이라니 수델라에게서 난 이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이 베겔 종족과 단에게서 난 이 단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라니 에란에게서 난 이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그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이 이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들이라. 에브라임 종족들은 4만에서 32,000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벨락에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렉에서 난 이 아스넬 종족, 에스벨 종족과 아이람에서 난 이 아이람 종족과 수밤에서 난 이 수밤 종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이 아롯에서 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서 난 이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의 그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이 45,600명, 35,000에서 45,000 조금 늘었죠. 뭐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훈련이 다 끝나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 전체 수를 봤을 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특별히 시몬 지파는 3분의 1로 완전히 골이 난 것이죠. 우상숭배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봅시다.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그 종족을 따라 단 종족들이라. 수함의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62,000에서 뭐 64,000 정도. 또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임락에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서 난 이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에서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과 마이겔에서 난 이 마이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습니다. 41,000에서 53,000, 꽤 늘었죠.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그 종족대로 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에게서 난 이 군이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이 에셀 종족과 또 살렘에게서 난 이 실렘 종족 실렘에게서 난 이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다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다. 53,000에서 45,000 조금 줄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60만 3,550명에서 조금 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참 훈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년 지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진짜 많이 불어났죠. 75명에서 그 200만 넘게 불어나서 나왔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그 역사가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발전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라.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이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고 애굽에서 이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나왔더니 나답과 아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던 사람이고 1개월 이상으로 계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된 자가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20살 이상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그 종족들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소발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또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이는 고라니 그 무리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없을 때 그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딸들에게 줘야죠. 뭐. 당연히. 그런데 율법에 이제 그 딸들을 챙기는 것이 문구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또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그 규례가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시인 광야에서 회중이 분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그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시인 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 그룹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그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후계자를 좀 세워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 제사장 엘리야살과 또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고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이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여호사를 내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헌물 내 음식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참 그 구조가 재미있게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 사건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난 다음에 제사하는 거 다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또 반역하고 난 다음에 또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참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딱 하시고는 바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시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 교육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끊임없이. 그 우리가 다 알았다 하는 순간 그 걸려 넘어진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섰다고 할 때 그때가 실제로 넘어진 거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바울 같은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고 있다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는데 우리도 끝까지 다 되었다 하지 말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이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치시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고 화제는 이라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그 빻아낸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서 소주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그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또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안식일에는 그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또 이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이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 포도주 반 흰이요 또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좀 메모해 추천하시면 좋겠죠. 하나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그달 15째 날에는 명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또 그 첫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또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이 3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7절이니까 그 밀보리를 다 거둬 드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제인데 어떤 소제입니까? 새 소제. 왜냐하면 곡물이 이제 새로운 곡물이 났기 때문에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28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를 드리되 그달 그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회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그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또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는 것으로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고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그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또 순양 2마리와 또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고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또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또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고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또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그 수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며 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그 수송아지만 자꾸 한 마리씩 줄죠, 그렇죠? 순양 2마리와 또 1년 되고 흠없는 그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될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그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또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될 것이고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그렇게 드릴 것이니라. 열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또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정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그 소원제와 또 이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쭉 보면서 교회가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꼭 배워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함께 모이고 또 저녁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유월절 또는 뭐 이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또 이 초막절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또 우리 예수님 생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2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한꺼번에 봐야 보이는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한꺼번에 쭉 읽어 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2월 달 성탄절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서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